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고요, 떠나야 될 때 떠나요. 근데 머물러야 되는데 떠나고 떠나야 되는데 머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숙해져 갔어요. 하나님이 멈춰라, 또 행진해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졌던 것이죠. 자, 신명기 1장 6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있게 되어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진영을 잘 정돈하고 리더들의 지휘 아래 이제 광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민수기 10장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께서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3일 길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3일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사용되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요. 창세기 22장 4절 읽어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길이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다시 돌아갈까?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준비한 어린 양을 대신하여 잡게 하시죠. 결국 그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호렙산에서 떠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입술을 잘 지켰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막길이 워낙 험한데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하나님 멈춰야 되니까요.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좀 이해는 좀 됩니다. 먹을 것도 문제였어요. 매일 만나만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매일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불평을 시작했느냐? 자, 민수기 11장 4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일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읽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수많은 잡족,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 아니라 그냥 섞여 살았던 여러 가지 종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먼저 불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하는 걸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배워서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야. 막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리도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간다.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큰일 난다. 믿음 없는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사람을 대해서 막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게 뭐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여주어서, 야 그래 우리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같이 기도하자. 이 역사적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진영의 끝을 좀 불사르시면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 한 번. 너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이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진영 끝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러면 누굴까요?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났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누굴까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무뎌진 사람들, 뒤에 있으면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진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막 뒤에서 보면 왜 이렇게 앞에 안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운전할 때도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더 뭐라고 해요? 뭐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차로 왜 막히는 거야? 뭐가 문제야? 막 하는 거예요. 일꾼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맡겨진 일들 감당해야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언어가 바뀌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뒤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다 불만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놨더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결국 그 구경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힘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들리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염없이 원망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뭣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민수기 말씀을 처음 전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감사해요. 까먹으셨죠? 군대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셔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은혜. 자, 출애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노예였잖아요.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요, 거기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목이 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바꿔주셔가지고 물도 마셨잖아요. 그뿐입니까? 매일같이 만나 내려서 먹었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출애굽해야죠. 군대들 쫓아오죠. 두렵죠.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것이죠.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잊어버렸어요. 얼마 만에요?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요. 행진이 불편하다고. 이게 뭐야? 얼마나 걸어야 돼? 어떤 리더들은 야, 우리들을 리더의 그룹에서 우리를 소외시켰어? 막 원망하고 들이받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이전까지 오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가 들으시는가요? 자,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다 들으십니다. 원망 불평은 성도의 언어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이 다시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멈추는 것,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 누구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 뜻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멈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예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한테 반역을 하잖아요. 너만 리더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대적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멈추게 돼요. 행진해야 되는데 멈췄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행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멈췄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내가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행진하기 위해서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축복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의 축복, 오늘의 축복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맨날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요. 자, 민수기 11장 9절 읽어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한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먹을 거 갖고 오는 건 정도는 해야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해야 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매일같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하찮게 여겨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냐? 라고 말했어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느끼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건 21장이에요. 5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대요. 축복은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익숙해지고 피곤해지고 관계 때문에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복지가 안 좋은 거야? 월급은 왜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회사 보는 거예요. 개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표가 됐어. 너무 행복해. 근데 다른 똑같은 업종은 막 승승장구하는데 우리 사업장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에겐 사람을 안 보내줍니까? 결혼도 보세요. 어저께 결혼식이 3건이나 있었어요. 너무 좋은 날이었나 봐요. 제가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아주 그냥 꿀이 떨어져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객들을 봤는데,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봤는데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옆에 계신데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막 권태기가 있고 막 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너무 귀해. 나중에 가서는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한다. 지금 내 삶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투정하는 거 한번 볼까요? 5절 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도요, 막 고추장 생각나고 김치 생각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먹었던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고기. 하나님께서 31절에 가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적당히 먹은 사람도 있고 배불리 먹은 사람도 있고 배 터지게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너무 고기 먹는데 집중해서 막 포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배불러 죽는 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기 잘 드세요.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너무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서 뭐 40이 됐는데 어떻고 50이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그래요. 80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와이프가 싫어한다고. 왜 일어났냐고. 막 그 얘기 듣는데 우리가 웃긴 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 그런 유머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가다 보면 아파트 막 이렇게 새로 막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집이 이렇게 많어. 내 집은 없는데. 여러분, 내 집이 없어도, 내 명의가 아니어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때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자신에게 삶에 그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썩여서 집에 들어오는 거에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이 약해지고 힘들어져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입술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은혜를 찾으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바란 광야가 어떤 곳이냐? 신명기 1장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바란 광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 정도 되면 요건 좀 해볼 만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면 갑자기 두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또 위험했냐면 신명기 8장 1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막 크고 넓은데 전갈도 있고 뱀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죠. 물도 없어요. 간주한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탐욕으로 메추라기 고기 먹다가 죽어서 무덤이 돼버린 탐욕의 무덤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다. 광야와 고난은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광야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35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브롯 핫다아와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었잖아요. 거기를 행진하여서 어디로 갔대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대요. 하세롯이 어디냐면, 하세롯의 뜻이 무엇이냐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있는 곳.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고요,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너무나 풍요롭고 쉴만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은 바란 광야, 두려움의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세롯과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머물지 마시고 지나가서 하세롯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세롯을 보고 와, 오아시스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여기가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두렵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니 하세롯에 이르러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우리가 머무를 곳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힘들었던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이 약속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근데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인데 이사야 43장 18절이요. 읽어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세롯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안 가겠다고 뻗팅기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과거 생각하잖아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자동차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꽉 밟아보세요. 차 망가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어떠함, 과거의 상처, 누군가 여러분에게 했었던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들 절대로 묶여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묶인 걸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왜 자꾸 묶여 계십니까? 과거의 것, 이전의 것들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세롯을 넘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했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빨리 해볼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임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고백한 대로 저희가 정직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실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요, 감사를 선포하는 자리요,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문화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난 곳이 빨리 진화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세롯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때 감사를 선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